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도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성령 시리즈 설교가 오늘로 이제 11번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설교 제목에서도 여러분 느끼신 것처럼 이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요 다 어디인가 또 무엇인가를 심어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마음을 어딘가에 심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지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요 썩는 것만 거둔대요.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그렇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지.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자아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거의 대부분 우리의 육성으로는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들의 인생을 육신을 위하여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육신을 위하여 심는 일에 허비했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어떤 때는 되게 낯설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약속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잖아요. 영생을 거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을 살고 60을 살고 70을 살았죠. 그런데 우리들의 이제 남은 인생, 이제 진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진짜 인생을 살려면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도와주시나요? 우리의 인생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세요. 계속해서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심으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일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때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심이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걸 빨리 깨닫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놀라운 인생이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을 받았다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성령님을 우리가 다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령의 감동은 느껴져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이 느껴졌을 때 분명한 것은 내가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지, 이 결단이 있는 사람은 순종의 자리로 가죠. 그런데 성령님이 아무리 내 안에 감동을 주셔도, 성령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 안 듣습니다. 끝까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거둘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정말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밤에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일이 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래도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나중에 가면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데 그 성령을 위하여 그 순종하는 일에 가장 순종이 어려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가장 순종이 어려운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 낮 시간이나 이렇게 밤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좀 충분한 워밍업이 돼서 조금 더 편한데요. 여전히 저에게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아직도 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놓지 않고서는 새벽에 정말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늘 마음에 오늘도 순종하기를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오기가요, 목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우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에 대한 부담은 일단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은 그냥 새벽 예배 제낄까? 권사님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죠. 네, 오늘은 그냥 쉴까? 그죠? 그냥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뭐 온라인으로 드리는지 아닌지 뭐 목사님이 어떻게 아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 안 올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은 순종하길 잘했다, 그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아무도 없는 자리라 하더라도 주님이 저에게 이전에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준철아, 너의 설교는 내가 듣는다. 주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주님이 오늘은 너의 설교를 좀 은혜가 안 되는데 이러면 저는 진짜 끝장인 거죠. 그래서 이 새벽 시간 또 일어나고 순종하는 일, 이 기도 생활에 그 순종하는 일이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대표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쉬운 사람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는 게 쉬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 기도의 자리에 순종하고 기도를 다 마치고 성전 문을 딱 나서면 뭔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뿌듯함. 주님, 오늘 제가 드린 고백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 감동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의 책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닮게 돼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면요, 닮게 돼요. 희한하게요, 부부가 이렇게 서로 닮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닮은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나, 아니면 같이 부부가 됐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나,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딱 보면 이 두 부부는 그 같이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제 느낌상 맨날 보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맨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니까요.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가 사람을 바꾸는데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가장 대표적인 수고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요. 또 하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최고의 일이에요.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1858년에 벌써 한 170년 정도 전의 일이죠. 시카고에 있는 침례교회에 우리 킴벌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킴벌 선생님이 낯가림이 되게 심하신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교육할 때도 이렇게 좀 말주변이 없는, 그러니까 낯가림이 심하니까 전도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은 이렇게 말도 막 걸어요. 별로 그게 어렵지 않은데 낯가림이 심하신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은 말 걸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킴벌 선생님이 그랬는데 성령님이 자꾸 마음에 저 마을 저기 시장 한 모퉁이에 있는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 늘 오며 가며 그 청년이 늘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 청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쑥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말 걸기가 너무 좀 낯선 분이니까, 이 킴벌 선생님이. 근데 성령님이 계속 내 마음 안에 저 청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순종을 하는데 진짜 문 열 때까지도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그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점원인데 일단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청년과 잠깐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인이 손님이 없어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킴벌 선생님이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가서 그 구석에 앉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짧은 시간인데,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 킴벌 선생님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점원이 누구냐면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D.L. 무디, 이분이 나중에 무디 목사님이 됩니다. 그 킴벌 선생님의 그 짧은 시간, 그죠? 그러나 성령님이 계속 감동을 주셨어요. 그 일에 한번 순종해서 D.L. 무디가 거듭나고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영국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러 가는데, 그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집회에서 한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 받은 목사님이 그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어 목사님 안에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엄청나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무디 성경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무디 성경학교에서 특강을 하는데, 그 마이어 목사님이 이 특강을 하는데 맨 뒤에 앉아서 그 특강을 듣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미국 YMCA 운동을 일으켰던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이어 목사님의 특강을 듣고 거기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데, 마이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꿨어요. 지금은 100% 순종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싶습니까? 그랬는데 이 윌버 체프만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100% 순종하겠다고는 못하겠지만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윌버 체프만이 그 기도를 따라해요. 그리고 심령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서 YMCA 운동을 일으키죠. 엄청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데 그 윌버 체프만이 그 이제 YMCA 사역을 하는데 간사 한 사람을 뽑아요. 그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간사 한 명 중에 뽑힌 사람이 이제 야구 선수 출신인데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또 그 간사로 뽑혀요. 그래서 윌버 체프만을 통해서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그가 이제 막 그 마을을 다니면서 이 빌리 선데이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가 그의 설교를 듣고 또 은혜를 받았던 평신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 몸이 형성이 되는데 그 중에 모르베카이크 햄이라고 하는 그냥 햄이라고 할게요. 한 사람이 평신도 목사도 아니에요. 평신도 부흥사가 돼서 우리 익산으로 치면 하루는 남중동, 하루는 모현동 가서 그때는 뭐 여관 이런 게 없어요. 텐트 치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텐트 치고 온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 전도를 했던 이 평신도 선교사가 이 햄이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일하게 딱 한 명 결신자가 나온 거예요. 그 결신자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그 딱 한 명 청년 아주 그냥 볼품없는 청년 한 명이 유일하게 결신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 그 한국에도 오셔서 여의도에서 100만 명 집회도 그의 아들이 이제 이번에 50주년 기념 집회를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극동방송에 가보니까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이요 150년에 걸쳐서 된 일이에요. 최초로는요 킴벌이라고 하는 그냥 교회 학교에 낯가림도 심하고 그냥 이름도 없는 한 선생님의 순종. 저 청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낯가림 심했던 선생님이 망설이다가 결국은 성령님의 감동을 붙잡고 복음을 전해서 무디가 나오고 마이어 박사가 나오고 체프만이 나오고 결국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2의 무디, 제2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일, 기도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일이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저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럴 말 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위하여 심은 다음에 되어지는 역사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일이 우리 본성하고는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부분의 일은요 우리 육신의 본성이 다 싫어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말씀 보라, 그죠? 헌신하라, 섬기라, 먼저 사과하라.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일인데 그 일은 우리들의 육신의 본성하고는 어긋나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감동을 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전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일이에요. 절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님을 위하여 심으려면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굉장히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부부 사이가 서로 즐겁습니다. 대화가 늘 풍성합니다. 건강한 부부가 그래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부부는요 어느 순간에 대화가 없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웃는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성령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면 성령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 그분과 친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계속 내 삶에 모셔드리는 일이 필요한데, 여러분, 베니힌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좀 오래된 책인데요, 그분 책에 이렇게 보면 베니힌 목사님은 평상시에 성령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책에 보면 쭉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령님께 고백한다는 거예요. Good morning, Holy Spirit. 그러면서 성령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일, 그죠?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찾거나 뭐 화장실 가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눈 뜨자마자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진짜 옆에 듣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분은 넥타이를 맬 때도 성령님 오늘은 이 색깔 넥타이 맬까요? 저 색깔 넥타이를 맬까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성령님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계속 묻는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뭐 이렇게 쭝얼쭝얼 거리는데, 근데 그 쭝얼거리는 내용이 성령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께 계속 질문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누가 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습니까? 말하기 싫어요. 그런데 나의 얼굴을 방글방글 웃으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막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막 들으려고 하면은요, 또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 좀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뭘 순종할까요? 지금 뭐 할까요? 성령님 제게 좀 원하시는 거 뭐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지 않아도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들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의 출발이에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간증이에요. 매일이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했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두요?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도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열매, 모든 상급, 모든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령님께 그렇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교리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잊고 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원망, 불평이 막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복해서 했던 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언제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들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불평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이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늘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움이 나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을 볼게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보면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금방 내 육신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막 말이 나오고 판단이 나와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무너짐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것은 성령님이 지금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고백, 내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 지금 다 보고 계신다. 이거를 0.1초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매사에 성령님이 내 말의 고백, 내 행동,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일도 마찬가지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일이 내 본성하고는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먼저 가서 사과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상대방은 마음을 열지 않는데 나만 가서 해야 되나요? 어렵죠.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어려워요. 다 내 육신의 본성을 거스린다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맞나 안 맞나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요,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때 성령님의 감동이 주어졌을 때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잊어버릴 것 같으면 메모라도 해놔야 돼요. 성령님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네.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그죠? 아까 기도 전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성령님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니까요. 까먹기 전에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아무렇게나 홀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때 육신의 본성은 부담스럽다니까요. 하기 싫다니까요. 그러나 성령님, 제가 솔직히 부담은 되지만 마음이 어렵지만 순종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순종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 나아가시면 성령님이 인격이시다니까요. 그래, 야 고맙다 야. 내가 너에게 이런 감동을 줬는데 너 이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네가 지금 붙잡았구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감동을 네가 품었구나. 그래,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게. 지혜를 줄게. 건강이 필요하니 건강도 줄게. 재정이 필요하니 재정도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건요, 우리는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건강 주시면 하겠고, 재정 주시면 하겠고, 관계를 해결해 주시면 하겠고,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 감동을 주실 때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도 건강도 모든 것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꾸준히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낙심된 일이 반복이 되지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익산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셨는데요, 지구력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지구력. 여러분, 지구력이 뭔지 아시죠? 뭔가를 한번 하면 끝까지 하는 거. 더디 가도. 그래서 제가 밥을 천천히 먹어요. 그게 지구력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승질 급한 사람들은요, 이거를 50번씩 어떻게 씹습니까? 5번 씹으면 넘겨야죠. 근데 저같이 지구력이 강한 사람들은 50번이 씹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체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잘 몰라요. 뭐 체하는 게 뭐지? 왜냐하면 꾸준히 씹어요. 사람 씹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그래서 소화가 늘 잘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요, 우리가 꾸준하게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일과 반대는 뭘까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거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데,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일은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됩니다.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은 굉장히 내 자신이 정말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은요, 대부분 너무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서 하루 종일 보라고 하면 보실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봅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보고 싶으면 보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이거는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돼요. 참 희한하게 기도 시간 1시간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게임하고 TV 앞에 보는 1시간은 순식간에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은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 잡아 잡수 그러면은 그냥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은 저절로 돼요.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은요, 나중에 거둘 게 없어요. 거뒀더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다 썩은 것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설 명절이라고 선물을 줬어요.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썩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썩은 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럽니까? 사람을 무시해? 날 썩은 걸 줘?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맨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썩은 것만 거둔다고.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으려면요,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를 거슬러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 둘이 서로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일을 우리는 저항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본성을 거스리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달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만 알 수 있는 기쁨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도요, 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풍부에도 처하고 빈곤함에도 처해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경험치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에요. 큰 대접도 받고 지위도 얻어보고 공부도 많이 했고 밑바닥 인생도 경험해 봤더니
사도 바울이 이제야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뭐처럼 여겨져요? 배설물처럼. 다시 말하면 옛날에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의 조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나를 기쁘게 하는 뭔가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척 저를 쳐다보셔도 제가 압니다. 여러분,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거나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지거나 그러면 입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끝까지 아닌 척 하시네. 여러분,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조건이 도대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어지고 돈이 생기고 건강하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기쁨을 줬던 것이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기쁨은 예수님 그분에게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기쁨이 그만큼 크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눈을 뜬 거죠.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얻어지는 기쁨,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 성령님을 위하여 심을 때 주시는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성령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죠? 도대체 뭘 심고 있나요? 우리가 성령님을 위하여 지금 심는 순종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는 이전에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거,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헛것, 거짓에 다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번 명절부터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물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이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것인지 아닌지 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께 마음을 계속 여셔야 돼요. 제가 작은 것부터 해보라 그랬죠. 성령님께 잠을 주무실 때도 성령님 안녕히 주무세요. 꿈속에서도 우리 좀 봬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 안녕하세요. 매사에 껌껌이 화장실을 갈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분이 엄청 좋으세요. 그래, 너는 나를 너무 환영하는구나. 너는 늘 나를 듣고 싶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계속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얻어지는 기쁨, 돈이 주지 못하고 맛있는 것이 주지 못하고 세상의 명예가 주지 못하는 그 기쁨, 이 맛을 여러분 다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이전에 그렇게 좋게 보였던 것이 다 배설물처럼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기쁨,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기쁨. 여러분,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됩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꼭 붙잡고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을 위하여 심습니다. 영생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 영광, 주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그렇게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내 마음에 분명한 결단을 주옵소서. 무슨 감동을 주시더라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인도하세요. 두 번째, 성령의 감동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다음 기도 제목 중요합니다. 더 이상 육신을 위하여 심는 일은 멈춰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심은 다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정말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하나님 할애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늘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은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제는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제 내가 순종할 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에 분명한 동의와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과 순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감각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육신을 위하여 심는 일이 멈춰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에게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여겨졌던 하나님 땅의 것들이 진짜 기쁨이 아닌 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아게 되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근원이 달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주여,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하심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겠고,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겠고,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겠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겠고, 너가 찾아가서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밀라, 그러면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순종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노매는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을 열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 마음껏 내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내 고집을 꺾고 내 선입견, 내 편견 다 내려놓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우리 안에 지금 말씀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의 묶임을 풀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묶임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묶임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쇠사슬에 묶으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승리하는 기쁨, 성령님이 승리하시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이 떠나가고 하나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리가 마음을 더 긴장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의 친지들을 대할 때, 형제들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착한 일을 심고 베품을 심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진정한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묶임이 떠나가고 하나님 갈라짐이 떠나가고 연합되고 하나 되고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가족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이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진짜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더욱더 예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 주님 다스리소서. 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